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7장. 자,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천천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미 갈라져 있고 동족인 북쪽의 왕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하고 러신이라는 왕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인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동맹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때 다윗의 집은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의 왕이 다윗 왕의 직계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를 말할 때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뭐 이스라엘은 이름을 그대로 북쪽은 10지파가 가지고 간 거죠. 남쪽은 유다 지파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다윗 왕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집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라니까 아람이 북쪽에 있는 이방의 나라죠. 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는 말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주동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덜덜덜덜 떨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겁부터 먹었다는 거죠. 덜덜덜덜 떨었다.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남쪽 유다가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그때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숑은 윗못 수도끝 채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자, 이 아하스 왕이 참으로 믿음이 없고 지도자가요 너무나 겁 많고 하나님의 뜻을 또 불순종하는 그런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아하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인 동시에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아하스라는 왕은 바로 믿음이 없는 나를 상징합니다. 아하스라는 이름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으면 딱 들어맞는 겁니다. 믿음 없지요, 겁 많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 잘 안 하는 바로 나다. 오늘 이 이사야 7장에 나타나는 아하스는 누구냐? 불순종 잘하는 바로 나다. 이렇게 나의 이름을 아하스의 이름에 넣어서 읽으면 딱 맞다.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리라 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나라의 왕,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동맹해가지고 너희들을 향하여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에요? 부적갱이가 뭐예요? 저 시골의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 꼭대기에 불 지피다가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 왕 아람 왕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동맹하여 남쪽인 유다를 공격해도 저들은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왕들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위협을 가할 때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북쪽 아람 왕과 북쪽인 이스라엘의 왕이 동맹을 하여 남쪽 유다를 공격할지라도, 불신자인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들이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사탄은 권력을 가진 자를 잡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또 남쪽인 유다의 백성들이 마음이 덜덜덜덜 삼림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희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북쪽 두 나라의 왕이 아주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개해가지고 왕을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7절에 주 야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막강한 나라인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할지라도 이 일은 성취되지 못한다. 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악한 계획이 성취되지 못한다. 마치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 4시에
이 북한 김일성이가 러시아에 미리 가가지고 박헌영이와 같이 가서 러시아의 허락을 받고 탱크를 지원받고 남쪽인 우리 군인들이 휴가를 간 주일날을 기해서 새벽에 공격해가지고 남쪽을 통일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도 일어난 겁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와 8절의 예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것이 너무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요 이 말이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그 다마스커스가 바로 원래 아람이 점령하고 있던 아람의 나라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수도는 다메섹이요. 이 다메섹에 앉아있는 머리는 누구냐? 러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그 전쟁을 일으킨 아람 나라가 나중에 침공을 당해가지고 거꾸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을 한다. 아람과 동맹을 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전쟁을 일으킨 북쪽이 먼저 망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가지고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 그게 BC 767년. 예, 에브라임이 멸망을 당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멸망되어 버리고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세계의 노예 시장에 팔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점령한 아시리아의 군인들이 그 여인들을 농락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잡족들이 다 일어나는 사마리아가 완전히 패망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65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에 하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언하는 이 말을 믿으라. 저들이 아무리 동맹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여도 너희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북쪽인 아람나라와 북쪽인 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아스가에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인지 높은 데서인지 구하라. 하나님이 그래도 아스가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네가 깊은 데서인지 높은 데서인지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기도하고 부탁하는 걸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런데 이 아스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이들이 높은 데서니 깊은 데서니 기도해봐라. 그런데 이 아스 왕은 그것을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13절에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가 어렵고 힘드느냐? 그러면 너가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아스처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교만한 말로 대답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14절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 14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 그러면 네가 기도를 못하겠다고 말하니까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 봤느냐? 그러면 내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게 임마누엘을 탄생시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처녀가 낳은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탄생의 7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장 믿음이 없는 아스와 같은 나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온갖 중요한 것을 다 응답하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죄를 야훼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하겠다는 이 아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어 내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하게 하였는데 이 기적이 임마누엘을 낳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스와 같이 믿음이 없고 겁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갖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최악의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는 선물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예수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최악의 죄인에게 아스와 같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 성탄이고 크리스마스다. 오늘 이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깊은 뜻, 임마누엘의 뜻,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죠. 또 아람어기도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마는 누구누구와 함께, 누는 어서 우리와,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스와 같은 최고의 죄인,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겁 많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 이 교만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달고 우리가 오늘도 아서같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최고의 축복을 최악의 죄인인 아서와 같은 내가 받았으므로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